하늘이 들은 사연의 문을 엽니다.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 시작했던 귀한 사역이 오히려 교회를 두동강 내는 칼이 될 수도 있을까요? 오늘 사연은 교회가 사랑으로 운영하던 어린이집 문제로 인해 수십 년간 함께했던 성도들이 등을 돌리고 결국 교회가 쪼개지는 아픔을 겪으신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가슴 아픈 고백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저는 한때 사랑의 둥지라 불렸던 교회 부설 어린이집의 창립 멤버이자 15년간 교사로 일했던 50대 권사입니다. 제 아이들이 그 교회 주일학교를 다닐 때 저와 몇몇 젊은 엄마들은 우리 손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공간을 만들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그때는 참 뜨거웠습니다.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께서는 교회가 지역사회의 젊은 부부들을 섬겨야 한다며 교회 지하실 작은 공간을 흔쾌히 내주셨습니다. 저희는 헌옷가지를 모아 바자회를 열어 기금을 마련했고 남편들은 주말마다 모여 페인트 칠을 하고 낮은 책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문을 연 저희 어린이집은 돈을 버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전도의 장이었고 맞벌이 부부 성도들의 고단한 삶을 교회가 함께 짊어지는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저를 포함한 교사들 모두 교회의 권사님, 집사님들이었습니다. 박봉이었지만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이, 내 아이 가릴 것 없이 모두가 교회 안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이었습니다. 15년간 그곳은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새벽마다 아이들을 맞이하고 서툰 손으로 점심을 지어 먹이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며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 어린이집을 교회의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한 것은 원로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고 젊고 유능한 후임 목사님께서 부임하시면서부터였습니다. 새 목사님은 열정과 비전이 넘치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교회가 이 지역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총력 전도와 교회 성장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교회의 얼굴인 어린이집부터 바꿔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가 보기엔 저희가 운영하던 지하실의 어린이집은 너무 낡고 초라했습니다. 그는 재직회에서 요즘 젊은 부모들은 이런 비전문적인 시설에 아이를 맡기지 않는다고 교회의 수준에 맞는 프리미엄 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저와 초창기 멤버들은 반대했습니다. 우리는 시설이 아니라 사랑으로 아이들을 키웠다고 이곳에 정신을 잃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분위기는 이미 성장과 변화라는 구호에 휩쓸려 있었습니다. 결국 목사님은 보육을 전공하고 대형 어린이집을 운영했던 외부의 한 여성분을 새로운 원장으로 데려왔습니다. 교회의 성도가 아닌 완전히 전문 경영인이었습니다. 새 원장은 부임하자마자 모든 것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저희 15년의 역사를 주먹구구식 아마추어 운영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가장 먼저 원비를 2배 가까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값비싼 영어 특별 활동과 각종 교구들을 들여왔습니다. 지하실은 비좁다며 교회 본관 옆에 있던 오래된 교육관 건물을 허물고 최신식 어린이집 건물을 새로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는 막대한 교회의 재정이, 아니 은행의 대출이 필요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보이지 않게 둘로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새 목사님과 그를 따르는 젊은 장로님들, 그리고 비싼 원비를 감당할 수 있는 일부 젊은 부모들은 교회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이 계획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반면 저와 어린이집의 초창기 멤버들, 그리고 교회의 재정을 걱정하는 원로 장로님들은 이 흐름을 심각하게 우려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사랑을 팔아 돈을 벌려 한다고 거룩한 성전의 땅을 담보로 빚을 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반대했습니다.
갈등은 공동의회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대출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날, 교회는 마치 전쟁터 같았습니다. 원로 장로님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반대 의견을 말씀하시자 목사님을 지지하는 한 젊은 집사가 일어나 언제까지 과거에 얽매여 교회의 발전을 가로막을 것이냐고 소리쳤습니다. 여기저기서 고함과 삿대질이 오갔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울면서 호소했습니다. 우리가 지키려 했던 것은 낡은 건물이 아니라 아이들을 섬기고자 했던 첫 마음이었다고. 이대로 가면 교회는 사랑을 잃고 사업체만 남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제 외침은 저를 새 원장의 자리를 탐내는 고집센 늙은 교사로 매도하는 목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결국 안건은 표결로 강행되었고 근소한 차이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날 예배당을 나오며 저는 이것이 끝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안건이 통과되자마자 새 원장은 저를 포함한 초창기 교사 3명에게 운영 방침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실상의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15년을 바친 제게 돌아온 것은 차가운 서류 한 장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우리를 지지했던 원로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목사님을 찾아가 목회자의 양심을 걸고 이 부당한 처사를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단호했습니다. 교회의 모든 운영은 전문가인 원장에게 맡겼으며 자신은 인사 문제에 개입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원로 장로님들께 목회자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교회의 분란을 조장하고 있다고 책망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음 주일, 원로 장로님을 비롯한 교회의 절반 가까운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 수요일, 그들은 교회 근처의 한 상가 건물에 모여 따로 예배를 드린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교회가 정확히 둘로 쪼개진 것입니다. 수십 년을 한솥밥을 먹으며 함께 울고 웃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자녀들의 결혼식을 함께 축복하고 부모님의 장례를 함께 치렀던 가족 같은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서로를 교회를 배신한 자, 신앙의 본질을 잃은 자라며 비난하는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새로 쪼개져 나간 교회에 합류했습니다. 차갑고 텅 빈 상가 바닥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싸웠을까? 무엇이 우리를 이토록 갈라놓았을까? 그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있던 원래의 교회는 결국 막대한 빚을 내어 번쩍이는 유리, 건물에 어린이집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늘 정원을 채우지 못한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교회를 둘로 쪼개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그 프리미엄은 결국 수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잃고 텅 비어버린 것입니다. 제가 속한 작은 상가교회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 모여 기도합니다. 저들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또한 용서받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저는 아직도 가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던 그 낡은 지하실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지켜야 했던 것은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서로를 우리라고 불렀던 그 따뜻한 마음이었음을 이토록 아프게 깨닫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만이 둘로 쪼개진 저희의 이 신음소리를 듣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